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이끌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중반 이후로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2장 16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로 3장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 구절마다 율법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의 원리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믿음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이 다른 단어냐? 그것도 아니에요. 헬라어 노모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2장 16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은 나왔잖아요. 믿음의 원리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율법을 계속 물고 늘어지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파고들고, 사실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이 대부분인 갈라디아 교회에 왜 이 율법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파고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 기쁨이고 자부심이거든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의 행위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누르는 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 자부심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율법이 이 율법이에요. 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기쁨, 감격,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시편 119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이 176절입니다. 무려 176절. 근데 그걸 거의 다 외워요. 왜냐하면 그 176절이 어떻게 나왔냐면 히브리어 그 다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8절씩 해가지고 총 176절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이고 기쁨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좋다라는 걸 늘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말씀대로 살 때예요. 결국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설령 나라가 망했어도 뭐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포로 기간이 맞춰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요, 이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붙들 건, 우리가 붙잡고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걸 정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후에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여러 곳에 가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을 때에도 어딜 가든지 일단 정착만 하면 가장 먼저 회당부터 세웁니다. 회당부터 세우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웁니다. 그 율법에 가장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외웁니다. 그냥 통째로 외워요. 외우고 공부하고 문자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율법, 모세오경 외우고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또 그런 사람들 지원도 하고요. 자, 그 중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 정말 우리가 이름을 알 만큼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외우고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 깊이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물고 늘어지는 이 율법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율법이 필요한가? 여전히 율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려갑니다. 사실 이미 결론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만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자기가 쓰면서도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갈라디아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구약만 가지고 설명하면 이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에 이런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네, 15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서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설명이 쉬웠는지 모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설명이 여전히 어려워요. 쉬워진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사실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다루고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만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이 났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냐라는 거죠. 바울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율법과 그리고 약속에 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도 좀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공증을 딱 해놓으면 그 이후에 누가 와서도 그 유언장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유언장의 내용을 무효로 만들거나 내용을 덧붙일 수 없는 거예요. 15절의 표현은 그겁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유언장이라도 일단 정해지면 그 뒤에 누구도 그걸 무효로 만들거나 내용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유언장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이후에 온 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러면 누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 있었고 율법이 뒤에 왔는데 뒤에 온 율법이 앞에 이미 주어진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뭔가 덧붙이거나 뺄 수 있냐는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느냐. 그 약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의 약속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를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구절을 보니 한 가지 놀라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 중에 한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라는 거예요. 그 자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확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그걸 뒤집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 바울이 어쨌든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여전히 뭐라고 할까요? 습관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어쨌든 그 구약의 내용만 가지고요. 그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해 갑니다. 어디로 어떻게 찌르고 들어가도 논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논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유업, 그 상속,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여기서 주셨다 할 때의 표현이 그냥 주셨다가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입니다. 선물로 주셨다.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격 아니면 혈통, 행위, 지위 이런 걸 근거로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그냥 주신 그 약속, 지금까지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그 표현이 안 되지만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대학원생은 헬라어 배울 때 배울 거예요. 무슨 의도냐?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온 율법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온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율법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리어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주셨냐는 거예요. 뭐하러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의미는 뭐냐? 율법의 의도는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도 로마서 강의할 때에 예시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위협 운전하는 것에 대한 처벌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이 있죠. 법이 없을 때에는 죄라고 단죄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죄라고 인정이 되는 거고요.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이 있고 죄가 뭐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법은 어떻게 작동을 해요? 더 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더 큰 죄 저지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24절에서 율법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를 그렇게 더 날뛰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기고 더 날뛰는 것을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통제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바울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과 21절에서요.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보다 더 좋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쓸모없는 이 율법 갖다 버리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뭘 알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설명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내용이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니까 의식하지만 우리가 거울 안 보고, 그쵸? 뭐 이런 화면 같은 거 안 보고 셀카 안 찍어보면 그런 착각에 자칫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생겼구나.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한번 찍혀보고 거울을 한번 보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걸 봐야 요 모양 요 꼴로 생겼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을 보여주는, 비추어 주시는 거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인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약속을 주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더 부각되고 그 은혜와 약속을 더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율법이 막아선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드러내 준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입니다. 율법과 약속의 관계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과 약속의 관계는 어떤 거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약속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약속이 우선입니다.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선입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내버려 두면 그 약속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깨닫고 더 큰 죄 짓는 건 막아내기 위해서요.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의롭다함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죄를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앞에 나와서 정장 입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치장해 놔도 덮을 수 없는 죄악이 있어요. 율법은 그걸 보여줍니다.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내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죄의 그늘 아래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구나, 그 보혈의 공로이구나, 그 신실하심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계속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도 어느 정도는 살잖아 라고 하면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비추시는 거예요.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어떻게 쥐어짜도 소망 한 방울이 안 나온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약속을 누리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실 이미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이 복음의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못 받고, 누리고 못 누리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별로 이해하지 못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약속의 확증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말씀 왜 나눠야 되냐? 저는 이 어려운 내용을 나눌 때마다, 로마서 때도 그랬고요,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 은혜는, 이 복음은 절대 허술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들여다봐도 파고들면 들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그렇게 치밀한 논리로 완벽하게 만드셨구나라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아도 물샐 틈 없는 그런 완벽한 은혜를, 완벽한 복음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거예요. 나를,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녹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믿음의 원리,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이게 허술한 게 아니구나.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 속이 정말 완벽하게 디자인되어야 되는 그런 전자제품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그 은혜를, 믿음의 원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걸 계속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비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복음,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다, 뭔가 더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요, 이 길을 따라갔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의 복음,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더 부어주실 그 풍성한 은혜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추어 주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와 약속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음 결코 허술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들을 약속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복음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